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2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제9장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 기나긴 농구 시즌이 마침내 챔피언 결정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승전을 벌이는 두 팀은 비슷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쟁 상대였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니 결국 5분을 남겨두고 홈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3골을 연달아서 허용하고 맙니다. 갑자기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전광판의 시계가 멈추고 선수들은 벤치로 들어왔죠. 감독은 팀의 힘을 모으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계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다시 시작되자 상대방 선수들은 새로운 작전에 말려들었고 마침내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홈팀은 종료를 몇 초 앞두고 점프슛을 성공시켜 결국에는 챔피언이 됩니다. 몇몇 단체 경기에서는 작전 타임을 허용하여 선수들이 숨을 고르고 경기 전략을 평가하며 필요한 변화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시간 동안 경기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는 정지하기 때문에 경기 시간에 실제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작전 타임이 점수를 뒤집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시간 동안 그 팀의 능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있죠. 작전 타임의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운동 경기와 다를 바가 없죠. 그 예외는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계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시간은 결코 휴식을 취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죠. 개인적인 이 작전 타임이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활동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우선순위와 실적을 재검토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장래 계획 중인 일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준비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특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작전 타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야 할 말씀과 감당해야 할 치료 사역을 잘 구분하며 사명을 완수했는지 살펴보았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와 단둘이 갖는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물론 불편한 적도 많았고 주무시지 못한 적도 많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오해도 받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최우선 순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감각과 목표 의식은 오히려 시들해지고 있죠. 움직임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여겨지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자크 웰릴은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인생의 목표도 잊어버렸다. 목적지에는 관심도 없다.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허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과 미래를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들은 활동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뿐입니다. 우정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죠.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사회,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압박은 인간 관계뿐 아니라 영적 생활도 질식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는 있죠. 그러나 어떻게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충만한 목적의식이야말로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작전 타임을 원칙으로 삼으라.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 시간을 가질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에 거실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핑곗거리를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래는 핑곗거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으니까 좀 더 자는 게 낫겠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 경건의 시간을 갖지 말고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다.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번 시사저널 표지기사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에이, 요즘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잡지나 보자. 일단 원칙을 정하고 나면 매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일 특정한 시간을 비워놓는 것은 최우선 순위에 둘만하죠. 이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일평생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이런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면과 외적 이 활동 사이의 긴장감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을 만나게 되죠.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즉흥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합니까? 그렇다면 묵상과 기도의 기초가 되는 찬송가 한두 곡을 들으면서 시작하십시오. 엽서 크기의 종이에 성경 말씀을 적어서 차가 밀리거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점심을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음에는 주로 개인적인 이 경건의 시간,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내면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소제목입니다. 5가지 질문.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서 성경 읽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자에는 그날 읽을 몇 개의 성경 구절만 나와 있으며 어떤 책들은 성경 말씀을 글 쓰는 이의 견해를 받쳐주는 근거 자료 정도로만 사용을 하죠. 그러나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직접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약의 복음서 중 한 권 혹은 서신서 중 한 권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0분 내지 15분 동안 찬찬히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날 하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생각해 오던 바를 말하거나 당신에게 긴급한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관심사부터 늘어놓을 수는 없죠. 당신은 대통령이 초청한 목적과 당신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지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적절한 때가 되면 당신의 관심사를 말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간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성경 66권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들이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 서신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생활 속에서 명령 형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당신의 삶에 적용되는 명령과 대면하게 되어 행동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은 진리를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둘째,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 이는 동전의 반대쪽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무언가를 그만두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날의 성경 말씀이 삶의 잘못된 태도나 행동을 밝히 보여줄 수도 있죠. 그것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죄일 수도 있고 혹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행동을 기꺼이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포함하죠.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은 바로 회개인데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중요성을 잘 묘사하고 있죠.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셋째, 따르거나 피해야 할 신뢰가 있는가?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역사, 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 가족, 족속과 나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시요 운행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시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긍휼과 심판의 능력 있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 행동의 의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은 전기 형식의 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예와 피해야 할 나쁜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한 인물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인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전장에서 그를 죽게 만들었죠. 오늘 당신이 읽은 성경 말씀의 특정한 예가 삶에 적용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부르심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장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을 모두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으로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들 수가 있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새로운 땅에 계속해서 평안히 머물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에 대한 약속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가? 자주 접하던 성경 구절에서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이 드러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내용이 그 사이 바뀌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이해에 눈뜰 수 있게 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아주 오래 읽은 사람만이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적합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경건의 시간용으로 추천할 만하지 못한 구약의 긴 족보나 상세한 성막 설명 부분 같은 말씀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조속한 행동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결심은 이미 약해졌을지 모릅니다. 실행을 늦추게 되면 의사결정을 위한 작전 타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농구팀 선수들이 작전 타임에 의견만 주고받고는 경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코트로 뛰어나가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연결고리는 바로 말씀을 듣는 순간의 즉각적인 결심입니다. 이미 결심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때가 왔을 때의 결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말씀 묵상.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대체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묵상을 유에이지나 요가, 참선, 초월 명상 혹은 주문을 반복하는 것 등과 관련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명상의 가치를 앗아갈 수는 없죠. 일반적인 용어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깊이 생각하다, 반추하다, 오래 생각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묵상이란 성경의 저자들이 실천하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시편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죠. 시편 119편에는 묵상하다라는 말이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경고, 명령, 율법,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신비주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우주의 신과 합이라는 것을 추구하죠. 그 안에는 세상의 권해와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의 대중적인 형태인 초월 명상은 좀 더 낙관적이며 말하자면 물질주의자를 위한 명상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 없이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행복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의미는 극과 극이죠. 최근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컸던 것은 독일의 신학자요, 독일 교회의 지도자로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했던 디트리히트 보네퍼의 삶과 가르침이었습니다. 1943년 4월 보네퍼는 체포되었고 다시는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년간 그는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출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지만 이 책은 계속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본회퍼는 묵상을 위한 성경 읽기를 실천했고 이는 기독교적인 삶을 형성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사로잡힌 묵상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본회퍼의 시편 명상에 나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본문을 읽으십시오. 각 절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일반적인 말씀뿐 아니라 특히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묵상이 끝날 쯤에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우리를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당신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계단이 된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어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본회퍼는 엄격한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주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므로 아침 일찍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먼저 만나라. 일용할 양식 전에 일용할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함으로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1945년 4월 9일 이른 아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보네퍼는 폴로센부르크 포로 수용소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수용소 의사는 그의 최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죄수복을 벗기 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기도했고 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형장에서 그는 다시 짧은 기도를 하고 당당하고 또 침착하게 교수대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온전히 순종하면서 죽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순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죠. 보네퍼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했고 믿음과 순종과 용기로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계획표에 규칙적인 묵상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얻게 될 새로운 조망은 당신의 삶 전체를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